부족한 종을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익숙함과 성숙함. 익숙함과 성숙함.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벽에다가 키를 재고 해가 지나면은 몇 센치가 자랐는지 또 표시를 하고, 그래서 벽지가 조금 이렇게 키가 이렇게 적혀 있는 집안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은 그렇게 키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여요. 해마다 자라는 게 보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번호가 1번부터 69번까지 있었어요. 남자 중학교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베이비붐 세대여서 하루 한 가정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런 때였는데, 저희 가정은 3명이었거든요. 남자만 1번부터 69번까지 있는데 1번이 키가 제일 작은 아이였고 69번이 키가 가장 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1번이었던 아이가 3학년 때 뒷번호로 간 아이가 있고 키가 막 자라서, 그리고 뒷번호였던 아이가 3학년 때 중간번호로 떨어지는 것도 봤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면 부모님은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상태도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적인 것이 자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고 자라지 못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면은 뭔가 처방을 할 텐데, 저희가 영적으로 정말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잘하는 거는 둘째 치고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정말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측정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자랐는가, 얼마나 신앙이 성장했는가, 이거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배 때 많이 참석하고 있는가? 성경 공부를 빠지지 않고 참여하고 있는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가라고,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정도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것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서 해야지만 안심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꼭 죽은 것 같고 식은 것 같아서 불안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모든 활동에 동참함으로 믿음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모든 예배에 그 세 가족이 참석하게 되면 그 사람 믿음이 참 많이 자랐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 열심으로 예배에 잘 참석하던 분이 나오지 않으면은요, 믿음이 식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삶으로 믿음을 측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평생 제자리인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뜨겁고 예배를 통해서 감격할 때에는 믿음이 자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이 그냥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믿음은 자라야 하는 것이고 또 자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믿지만 믿음의 성숙을 측정할 만한 기준이 애매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과연 어떨 때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을까요?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성장의 측정 기준이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고 기분이 좋고 은혜 받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에만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믿음은 때로는 엄청난 회의와 갈등을 통해서도 자라기도 하고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고난 가운데 혼란스러움을 경험하는 중에는 내 믿음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지금 감정과 느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그 과정은 믿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결단을 따라오지 않는 이 감정이 사실 믿음 성장에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는데, 분명히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느낌들이 사라지는 것 같고 어저께 받은 성령 충만이 오늘 뜨거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식어져 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믿음 생활 하던 것을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은 믿음이 없나 보다. 그 감정 상태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하던 것, 믿음 생활 잘 하던 것을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들은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믿음의 성장에 대한 오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익숙함을 믿음의 성장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함과 성숙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은 무엇인가 점점 무르익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익숙은요, 여러 번 반복해서 그냥 손에 익은 상태가 익숙이에요. 저는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은요,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존해서 제가 설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글도 치고 그럽니다. 펜으로 옛날에는 다 썼는데 이제 펜으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손편지 쓰는 것보다 그냥 이메일로 편지 보내는 게 더 편합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얼리 아답터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최신 기종을 제가 사용하고요, 핸드폰도 최고로 최신식으로 나온 것들을 제가 새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말로 프로그램도 제가 많은 것들을 사용해요. 포토샵도 제가 사용할 수 있고요, 워드도 사용하고요, 아래 한글도 사용하고요, 웬만한 것들은 제가 다 사용합니다. 아주 익숙하게 잘 다룹니다. 그런데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 줄은 몰라요. 컴퓨터를 만들 줄도 모릅니다. 컴퓨터에 익숙해지고 프로그램에 익숙해졌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컴퓨터를 잘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함이 정말 성숙함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익숙함이란 그냥 기술이지 지식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익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자산이라는 것은 제가 부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익숙함을 성숙함으로 부를 수 없는 것은 반복해서 한 가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올라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 가족들은요, 기도 잘하는 장로님, 설교를 유창하게 하는 목사님을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 잘하는 익숙함, 설교를 잘하는 익숙함이 성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가장 어색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누구나 다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어느 순간부터 저도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옛날 조선시대 궁궐에서 쓰는 말을 해요. 뭐뭐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런 말들이 익숙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익숙해졌다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익숙함을 성장이나 성숙으로 받아들이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골로새 교회는요,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서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을 표현했던 아주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아주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방문을 했는데 성도님들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미숙하기 이를 데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형편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너무 세속적이고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랜 경륜도 없고 교회의 전통도 없었던 이 작은 교회에 아주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영적인 세계와 자기들의 경험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골로새 교인들은요, 주눅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큰 권위를 느꼈어요. 아주 영적으로 잘 훈련된 군사와도 같이 보였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일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몇 날 며칠을 금식도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심을 물리치는 모습은 정말로 미숙한 골로새 교인들이 보기에는요,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였어요. 30분 기도하라고 해도 쩔쩔매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몇 시간씩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요, 너무너무 대단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아니하고 부정하다 싶은 음식은 먹지도 않고 이들이 예배하는 모습들은 환상적이었습니다. 무언가에 압도된 듯이 예배하는 모습은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면서 몸을 비비꼬고 있는 그 골로새 교인들에 비해서는요, 대단하게 보였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마치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처럼 예배 시간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오늘 본문에 그들은 천사를 숭배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천사들에게 기도하거나 천사를 숭배했던 것은 주후 4세기경에 나왔던 일이니까 여기에 천사를 숭배했다라는 이야기들은 그들은 마치 예배 가운데 천사를 보는 것처럼, 천사와 대화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예배 드린 것처럼 보여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이것을 자의적 숭배라고 사도 바울이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천사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들을 숭배하는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어 보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대단한 것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들은 아주 뜨겁게 황홀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들은 항상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꾸며낸 겸손이랍니다. 왜냐하면요, 자주 교인들을 무시하고 책망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18절에 꾸며낸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헌신적이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철저했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 사실 문제는 그들이 잘 절제되고 훈련된 모습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믿음의 정도를 말하고 자신들의 모습이 믿음의 성숙한 본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철저하게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귀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진실성이나 믿음의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철저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결혼하지도 않았고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할 만큼 정말로 훈련이 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오락을 즐긴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한 금욕 생활을 좋아하고 있던 그 바울도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에게 그런 금욕주의적 생활, 자신과 똑같이 금욕주의적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바로 그 모습을 믿음의 성숙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종교인의 삶의 모습을 성숙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신랄하게 비판한 겁니다. 그게 곧 자신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 다시 한번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 모습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대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것이든 형식의 익숙함이 곧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바울은 18절과 19절에 거짓 선생이 자기가 본 것에 도취되어서 헛되이 가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즉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반복된 행위는 성숙이 아닙니다.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의미 없는 반복. 얼마나 열심히 있든지 얼마나 희생적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자기를 학대하는 듯한 아주 심한 극한 금욕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믿음의 성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연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장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에 성장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만하면 내가 잘 자랐지, 성장했지 하는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고 성숙이 아닌 익숙함으로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해주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성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많이 성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독립을 원하십니까? 주님은 독립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의존하는 걸 원하는 줄 믿습니다. 더 주님의 품 안으로 파고드는 걸 원하시잖아요.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해서 사는 게 그냥 쉬워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숙과 성장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됨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성장, 성숙인 줄 믿습니다. 저는 1990년부터 설교를 했어요. 군대를 1990년에 갔어요. 근데 군종사병으로 가서 대대교회를 맡았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35년간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가 익숙해졌어요. 설교하면서 누가 자는지, 누가 왔다가 가는지 다 보여요.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어요. 피아노에 익숙한 사람은 양손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다가 악보를 자유롭게 넘기면서 한 손으로 피아노로 연주하기도 하고, 드럼을 잘 치는 사람은 양손으로 드럼을 치다가 스틱이 하나 날아가도 한 손으로 여유 있게 드럼을 치기도 합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 익숙함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기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될 때 성숙의 예배가 시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익숙함이 장애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가장 위험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익숙함을 성숙함이라고 착각하고 그리스도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할 확률이 크기 때문일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주를 향한 헌신의 깊이가 얕아진 것도 아닌데 제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익숙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던 대로 익숙함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닌 머리 대신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자라가게 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추수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계절이기보다는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서 우리들이 주님의 나라의 알곡이 되어서 주님이 추수할 것이 많구나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